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목장 기도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강사로 나오는 분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교회 위기다. 교회가 유럽 교회를 닮아간다. 이렇게 이제 전부 위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희한하게도 코로나가 딱 지나면서 경제가 지금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이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도 현대도 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에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삼성도 이제는 뭐 노조를 받아들였는데 그 노총에서 간섭하던 회사들이 다 무너지니까 민주노총이 해체가 돼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경제의 부흥을 주신 것은 경제인들이 잘해가지고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된 것인데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가마니를 깔고도 거기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후손들만큼은 좀 배부르게 밥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볼 때 지금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어제도 우리 산불 피해 지역에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산불 피해 지역으로 우리 노회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요. 교회가 전체 불탄 교회가 한 교회, 또 반소된 교회가 3교회, 그다음에 일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2교회, 또 가정들이 피해를 입은 가정이 교인들 가정만 말입니다. 95가정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것을 입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청송의 푸른솔 교회죠. 푸른솔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산이에요. 그 산으로 막 불이 들어올 때에 목사가 그 소화기를 옆에 갖다 놓고 그 불 들어오는 쪽에 불을 끄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봤는데 어떻게 된 건가 들어봤는데 소화기로 불을 끄는데 소화기가 그냥 얼마 안 나가서 그만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니까 그냥 쫓아가가지고 또 다른 소화기를 가져와 껐는데 이 소화기 뭐 조그만 시골 교회에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2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도 물을 가져가서 끄는데 그런데 불이 막 붙어 들어오는데 정말 이상한 게 그 소도물 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꺼지더라는 거예요. 불이 못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결국은 그 교회를 지켜냈다. 막 그것을 보고 동네 동장도 와서 달려들고 장로님도 달려들고 이래가지고는 예배당에 불이 못 넘어오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깜짝 놀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불신자들고 교인들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불 나고 난 다음에 10가정이 교회로 나온다.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야,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조그만 교회에 전국적으로 막 교회 봉고차가 들어오고 뭐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이 뭐 그 구제품을 가지고 오고 옷을 갖다 주고 생활용품을 갖다 주고,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와, 이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아직도 한 10가정 정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참 그거 나는 보니까 신기해요. 신기하더라고. 교회는 불난 게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서울에서 어떤 봉고차 한 대가 와가지고 그 교회로다 성금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 성금을 주니까 이 목사님은 그 성금을 받아가지고 불난 가정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참 교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 작은 교회 하나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줄을 몰랐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목사님, 우리는 사실 이런 말하기 좀 어렵지만 불나고 복 받았습니다. 온 세상 불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또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노회가 아니에요. 다행히 다른 노회예요. 막 불이 들어오니까, 교회 쪽으로 불이 오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불타면 안 된다고, 이게 이 신전 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있어요. 교회는 불타면, 우리 집은 불타도 교회는 불타면 안 된다고 목사님을 부르니까 누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벌써 도망갔습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벌써 도망갔습니다. 목사는 도망가고 동네 사람이 부를 거고, 나는 그래서 그 목사 이름이 드러나면은 참 골치 아프겠다. 그 목회하겠나? 이 정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우리 안동 대학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그 성도 가정 영덕에 있는 성도님의 그 인척되는 분이라고, 글로 전화를 하니까 불이 오는데 피해야 안 됩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할머니 놔두고 내 혼자 어떻게 피하노? 누가 우리를 태워줄 사람도 없는데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건강하고 할머니는 이제 병이 난 사람이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못 움직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불이 막 뜨거웠겠지. 할머니를 껴안고 그 불이 그 집으로 덮친 거예요. 다 죽은 거지. 다 죽은. 그러니까 막 과학수사대가 오고 이제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꼭 껴안고 죽었어. 막 이게 불 타서 죽으니까 같이 붙어버렸어. 이게 막 방송도 나오고 이랬어요.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진보에 어떤 가정에 할머니는 못 움직여, 할아버지는 움직여. 불 났는데 이 할아버지는 도망가 버렸어. 할머니만 불에 타 죽었어. 할아버지는 진보 회관에 와서 앉아서 밥 먹고 있어. 할머니는요, 타 죽었지 뭐. 아니 왜 그 할머니를 보호해? 내가 어떻게 보호해? 내가 할 수 없지.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뭐든지 보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할아버지가 살면 얼마 더 살겠습니까? 할머니가 죽는다 할 것 같으면 같이 죽지. 그랬더라면 그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야. 자기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 불이 들어올 때 피신 가지 않고 함께 죽었다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조금 더 살기 위해서 할머니를 버리고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밥이 목에 넘어가요? 진보 회관에 있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죽었지 뭐. 아니 왜 할머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내가 뭐 그 할머니를 내가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았잖아요. 이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이제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가만히 보면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과 또 막 경제가 부흥되고 잘 되는 시절과 또 먹고 넘쳐서 남는 이런 시기와 또다시 쇠퇴기를, 이게 다른 어떤 나라에서 100년에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에 다 겪고 있어요. 이런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올바른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배에 대한 정신, 예배 회복,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이것이 복받을 수 있는 오늘 오고 오는 세상에까지 참 아름다움을 남겨놓는 귀중한 축복의 그런 사역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됐다는 것을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고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게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보고하니 아마 그날 밤에 히스기야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됐구나. 이제 됐다. 일찍이 일어나서 귀인들을 다 청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와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했다. 속죄 제사는요, 의무 제사예요. 그런데 악한 임금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됐을 때 나라를 위해서, 유다가 잘못됐을 때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복받을 마음이에요. 아주 귀중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소장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여러분이 속죄제라는 것은 제일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안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앞에 부분에서 보면 수송아지 7마리, 원래는 전민족이 범죄도 수소 1마리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데 대해서 너무 속죄하는 마음이 크니까 1마리가 아니고 7마리로 했어요. 원래가 수송아지 7마리 하면 끝나는데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여라도 나의 제사를 받는 중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을까? 완벽한 제사를 드리자 해서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보면은 짐승을 끌고 오면은
그 짐승들 위에 안수를 해요. 뭐라고 안수합니까? 레위기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대신 이 양 한 마리가 죽을 때에 내가 죽은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물들을 안수를 이 왕뿐만 아니고 귀인들을 초청했다 했는데 그 귀인들이 회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왕만 깨끗하면 안 되죠. 온 백성들이, 이 대표자적인 귀인들이 다 함께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했고, 이제는 또 제사장이 온 그 장소에 참여하지 않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여간 이거 꼭 레위기 성경을 읽듯이 이 번제와 속죄제 제사, 이런 제사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전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지 않고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그 개념이, 이 머리가 아주 상당히 아주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 신념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찾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더라. 그게 옛날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사울 임금 때는 전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신경조차도 안 썼는데,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법궤를 메어 올리는 거 했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사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연구를 해가지고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바위예요. 고바위. 지금은 버스로 가니까 그냥 씩씩 올라가지만 고바위인데 거기에 법궤를 메어 올릴 때에 다윗은 참 처음 그 올리는 법궤를 메고 나가는 그 부분이 아주 스릴이 있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7발자국 갔을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거든.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참 너무 기뻐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게요, 한번 그 7발자국 가서 멈추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 미리 준비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비한 모든 악기가 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할 때에 다윗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잖아요. 춤을 추니까 미리암이 또 그 깔보고 말했다가 또 혼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지금 그걸 그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의 그때의 모습을, 그때 참 다윗 시대의 그 귀한 위대한 역사를 지금 또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이 재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평양 대복음 100주년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평양 100주년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재현을 하기 위해서 막 총회적으로 막 평양 대복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때는 평양 대부흥의 그 문서들을 보면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죄를 자복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막 죄를 자복하면서 부흥회가 원래 일주일 열리게 되는데 2주간 열렸거든. 부흥회 2주간 열리면서 평양의 거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 왜냐하면 다 교회로 몰려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될 정도였고, 얼마나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그때 당시 문서를 보면요, 막 사람들이 쫙 몰려가니까 어떤 사람이, 재밌는 그냥 하나의 그 끼워 넣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따라왔어요. 뭐 구경거리가 있나 싶어 왔는데 보니까 막 전부 앉아서 우는 거야. 왜 우는지 몰라도 앞에 있는 사람도 울고 뒤에 있는 사람도 울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다 울고, 이 사람 뻘쭘히 앉았다 보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막 울었어. 그런데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이, 보니까 이 사람은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오늘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거든. 그 당신이 와가지고 왜 우느냐 하니까 몰라, 나도 왜 우는지. 막 여기저기서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네. 이래가지고 부흥회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이게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이게 평양 대부흥. 막 그야말로 모든 상점 문 닫고 부흥회 때문에 그야 막 전부 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게 마치 오늘 이 히스기야 때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재현해 보니까 안 되더라. 교회 평양 대부흥 집회한다고 해도 안 보여. 총회장이 막 여러분 이렇게 부흥합시다, 이렇게 부흥합시다, 안 되더라고. 이미 한국 교회는 배불러 버렸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을 재현합니다. 그런데 되는 거야.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참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형태만 다르지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교회마다 그러죠. 피아노 치고 막 어떤 때는 드럼 치고 막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노래하고, 그럼 또 교인들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여기는 나팔까지 불어 제끼 나와서 정신이 있겠어요? 막 정신 없지. 막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막 전부 합심해서 찬양하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드럼 치는 사람, 무슨 피아노 치는 사람, 이렇게 하지만 온 회중들은 또 거기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성도의 생명줄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 회복과 또 이 예배 회복을 위한 열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안동노회 장로님 한 분 제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안동노회는 큰일 났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경안노회, 우리가 경안노회하고 안동노회하고 합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거기도 많은 산불이 나서 많은 교인들 집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전부 후원을 하면 경안노회로 다 후원을 하고 안동노회는 후원도 안 한다. 이게 그 장로님들이 왜 우리 노회는 이렇게 후원도 없느냐? 나설 사람이 있어야 되지. 나설 사람이 없어. 그래,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아이고 경안노회는 그래도 박병성 목사님이라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후원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안동노회는 뭐 말도 없고 교인들은 불나고 갈 곳도 없고 잠잘 장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노회를 합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지를 않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으로 장로님 없는 교회에 장로 세워서 노회가 이제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막 그러다 보니까요, 막 교회 분쟁이 생기고 막 벌 주고 뭐 벌 준 데 대해서 이거 벌이 맞냐 안 맞냐 또 그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신 얘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장 기도에 가서도 보면 안동노회 노회장이 오고 뭐 또 이번에도 경북 교직자회도 이렇게 안동노회 또 총대들에 대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 거기는 어디 대내외적으로 나와서 입을 뻥긋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남들에게 간섭받기 싫고 자기들끼리 살아보자. 여러분 이거는 우물 안을 벗어나지 말고 이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하는 것 똑같아요. 다른 나라 세계 민족 뭐 잘되지 마세요. 그 뭐 우리가 그 쳐다볼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삶을 사는 폐쇄적인 삶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영양에서만 학교 공부하고 영양은 벗어나지 않고 영양에서만 살다가 영양에서만 죽어라. 그러면 그거는 인생의 삶이 참으로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 나는 그러지를 못할지만 나의 자녀는 세계를 앞마당 뛰어다니듯이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은, 내 딸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구라파도 가고 전 세계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아들을, 딸을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영향을 안 벗어났으니 내 자식들도 막 영향에서 살다 영향에서 죽으면 되지 뭐.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막 이 제사가 끝나자 또 이제 막 찬양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절한다. 절한다. 하나님 앞에 절한다. 여러분 의자 없으면 우리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면 좋겠는데 참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하면 그 악기 소리가 들리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엎드려 절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절을 많이 하는데 옛날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안희숙 여사가 썼잖아요. 안희숙 선생도 공원을 거닐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절을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한다고. 하나님께 절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절한다는 뜻이에요. 자 31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32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이제 드디어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번제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도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마땅히 헌신해야 된다. 너희가 마땅히, 전부 다 기인들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방백이라고 했어요. 참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 너희들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헌신된 삶을,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33절 34절까지 봅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때 제사장들이, 여기 말씀에는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했지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손을 대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손을 대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들이 가죽을 벗길 만큼, 그럴 만큼 제사장 수요도 부족했다.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게 비유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목사 장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별로 없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은 정결하더라. 이 사실 좀 말씀을 풀어놓으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 그리고 이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잘못됐는가. 네? 임금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니까 그대로 목숨 걸고 거기 막아서지 못하고 임금이 시키는 대로 우상의 정각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그냥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레위 사람들은 깨어 있었다. 오히려 성결하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도 하지만 갑자기 되었더라.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강건적인 마음의 역사를 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이걸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올해보다 내년보다 전해연에 할까, 내 죽기 전에 하지,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희생하면 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깨어 있을 때 그야말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열정이 온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을 청결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는 절기도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먼저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 회복,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